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5절, 6절, 7절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9장에서 세 화죠.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힘센 천사와 작은 책 환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두 증인 사역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 증인을 딱 따로 떼가지고 그 두 증인이 뭐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단들 중에 많죠. 어떤 기적을 베풀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그럴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두 증인이다.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세 번째 화 전에 세 번째 화는 완전히 인류가 멸망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 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일곱 대접 재앙이 뭐가 있던데요? 그거는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요.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세상이 끝난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자,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동안 계시록에서 말씀드리던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세상 나라를 지금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일곱 번째 나팔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할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10장이에요. 10장 11절 거기 보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앞으로 무슨 뭐 주식이 오릅니다. 뭐 기름값이 떨어집니다. 뭐 이런 거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전해라. 지금 보니까 다 잠들어 있다. 다시 전해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잖아요. 두루마리를 묶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증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두 증인이 두 명씩 각 고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두 증인인 거예요. The two witness. 그게 아니고 자기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일무이한 바로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강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두 증인이 아니고 나는 복음 전하는 두 증인.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도자는 둘씩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두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구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영적 전쟁의 백그라운드,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용이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가 낳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낳은 후손, 그 여자의 후손들, 그 후손들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누구냐?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다. 계시록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막 정치가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요번에 뭐 그런 일이 뭐 있었다는데 그렇게 해서 정치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당신 신앙이 너무 좋다 그러고 그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인, 높은 정치인도,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안 받으려고 뭐 머리를 쓰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에게 정책에 뭐 다 그냥 예스맨, 예스 교회가 되는 그런 것이, 박해를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냐?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용이 교회를 박해할 것. 박해받는 교회가 진짜 교회,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거에 대해 쭉 14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차근차근 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힘센 천사의 모습들이 막 이래요. 그리고 뭐 얼굴이 해갖고 뭐 바람 불기둥 같고 이러니까 예수님 아니냐 이러는데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고 천사라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피조물이 천사라고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나와요. 여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천사예요. 천사인데 힘센 천사예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파워풀한 천사예요. 뭐 천사장쯤 되겠죠.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나 그러나 천사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는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천사네요. 이 큰 천사가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태평양일까요? 대서양일까요? 이 계시록 쓸 때 바다라 그러면요, 지중해예요, 지중해. 땅을 밟았는데 뭐 어딜까요? 영국 땅일까요? 스페인 땅일까요? 성경은 안 나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땅 같아요. 그러면 왼쪽 발을 이스라엘 땅, 오른쪽 발을 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쪽을 향해서 서는 게 되는 겁니다. 서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서쪽에 성막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막 구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방향을 지금 어디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을 아는 분은 서쪽 그러면 지성소가 있는 곳인데, 동쪽 이 성막 문이 있구나, 동쪽은 해 떠오르는 곳이고,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니까 지성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맹세를 하냐 하면은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종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모세부터 예레미야, 엘리야, 그런 선지자들 쭉 언급하는 것이고 다 포함되는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중엔 사도 요한까지,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비밀이, 복음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뭔지는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비밀이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천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왜? 세상이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가,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 지구의 모든 이 종말론적인 예언들, 말씀들이 그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체하지 않는다.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어떤 종들이 생기냐? 악한 종이 생겨서 그 종들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이 뭐 꼭 그때 오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1000년 뒤에 오시면 어때? 5000년 뒤에 오시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다 졸며 잘세. 뭐 예수님이 금방 안 오신다니까, 한참 있다 오신다니까 다 조는 거죠. 다 자는 거죠. 교인들도 자고, 그 종들도 자고, 신학자들도 자고, 다 이렇게 잘 텐데 어떻게 돼요? 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여기도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뭐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세 카테고리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원래는 네 카테고리였어요. 후천연설 있었잖아요. 그 후천연설은 이제 안 쳐요. 왜냐하면 후천연설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터지면서 야, 우리가 복음 전하고 노력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유토피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천연설은 안 치고요. 치는 것이 이제 무천연설하고 전천연설 두 개인데 전천연설은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둘로 나누어지죠. 거기서 보는 것이 다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거를 뭐 다 나누기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 비밀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 재림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휴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냐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그 시간을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이제 3년 반이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잖아요. 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악한 원수가 짐승 정부가 계시록에 이제 짐승 정부로 그 설명이 되잖아요. 짐승이 들어서서 성도들을 대적하니까 용이 성도들을 대적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 권세가 다 깨지다. 교회가 뭐 힘이 없잖아요. 교회가 뭐 총칼이 있습니까? 교회가 뭐 국가처럼 세금을 받아가지고 뭐 큰 무슨 나라를 움직일 만한 뭐 군대를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뭐 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연약한 조직이 교회인데 영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적으로 강하지만 사탄을 대적한 하나님의 군대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잖아요. 그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박해를 받아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일이 다 끝난다. 여기 또 하나의 비밀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성도의 권세가 깨질 것이다. 이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가서 전해야 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뭔가 이제 그것도 사람들이 또 의문이 많아요. 거기 뭐가 적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시록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은 아니에요. 왜 계시록은 아닙니까? 계시록은 아직 기록이 다 안 됐어요. 지금 10장까지밖에 안 됐는데 무슨 계시록이 기록이 됐어요? 계시록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면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떠냐? 에스겔도 그걸 먹었는데 먹으면요 입에서는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쓰다. 그럼 왜 두루마리를 먹느냐? 에스겔서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고하라. 가서 전하라. 전하는 게 뭐죠?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무슨 증인이냐?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돼. 그래서 증인 사명을 수여받잖아요. 11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왜 다시 예언해야 될까요? 잠들어 있으니까. 아, 그런 게 뭐 있겠어. 지금까지 다 괜찮았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 홍수 때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자, 이제 큰 홍수가 내립니다. 이제 며칠 오면 큰 홍수가 내려가지고 다 물에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무슨 비가 있어. 그때는 비가 안 내린 것 같아요. 하늘에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온 세상이 다 따뜻하고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얘기하니까 무슨 비가 온다 그래. 비과학적인 얘기하지 마. 미신 같은 얘기하지 마. 무슨 신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 비가 있어. 그래서 뭐 비 오면 딴 데로 피하면 되지. 높은 데로 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뭘 거기 방주 그런 데를 들어가.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막 먹을 거 막 챙겨하고. 오늘날 먹을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막 맛집 기행 여행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은 뭐 몇 번씩 결혼하고 뭐 가정이 깨진 집이 너무 많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노아 때와 같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가 증인이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이리로 오십시오. 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받읍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노아 때와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 멸망하는데, 그때는 비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뭘로 멸망해요? 불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세계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 지금 선교사님들 세계를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막 전해야 된다. 먹고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먹은 게 없으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해서 막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예언하라. 팔린 프로페티사이. 뭐를 전해야 될까요? 이제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마지막 때가 또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재림하십니다. 그런 거를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개하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걸 전해야 될 거. 누가 해야 돼요?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